네, 안녕하세요. 청년부 노재승 청년이라고 합니다. 저 먼저 이 자리에 서서 간증하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먼저 율법주의 성격이 강하고 신비주의하고 성화주의가 섞여 있는 교회인 연세중앙교회에서 고등부부터 해서 청년부까지 이제 12년간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무서워서 제대로 방황도 못 해보고 신앙생활을 할 때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청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힌두산 기도원 성회가 있으면 일도 그만두고 가서 2주에서 3주간 이제 헌신한 적도 많았었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거기서 저는 자기들이 율법주의가 아니라 복음주의라는 이야기를 했었지만, 이제 우리 성산교회 와서 보니까 전혀 복음주의가 아니라 율법주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 전체 스케줄 말고 일단 청년부 스케줄도 말씀드리기 전에 몇 구절 통해 설명 먼저 드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니며 느낀 연세중앙교회는 율법주의가 강한 교회이고 매일 기도 생활이 필수로 여겨져 사함 없이 천국 갈 수 없다는 말씀으로, 이제 죄 사함 없이 천국 갈 수 없다는 말씀으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과 로마서 8장 1절 가지고 두 구절 통해서 회개를 해야 천국 갈 수 있다고 저는 이제 가르침을 받았었고,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20절 구절로 매일 교회로 모이고 교회 행사를 참여시키고, 구원받은 자라면 구원받은 자답게 행실을 바로 해야 하기에 두세 살 모인 곳에 예수님 함께 하시며, 또 구원받은 자라면 모이는 자리에 빠지면 구원받은 자의 양심과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참석을 하도록 유도를 받았었습니다. 이 또한 참여를 못하거나 예배를 빠지게 되거나 기도 생활이 안 되면 마귀에게 속아 기도와 예배 생활을 못하게 지옥에 끌고 가려는 마귀 역사를 풀어가며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이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가지고 이제 더욱 교회 안으로 모이고 이제 신도들을 더 결속시키기 위해서 다임 목사가 아프니 중보로 기도하자, 그리고 교회 해외 선교 영상과 그리고 예전 교회가 성장했던 모습이 담긴 영상, 그리고 가슴을 울리는 윤석천 목사의 말씀 멘트 영상을 가지고 성도들을 더욱더 교회 안으로 조이고 결속을 시켰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신앙생활이라고 했던 청년부 스케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믿음이 있다는 청년들은 퇴근하고 나서 전교인 기도나 혹은 청년부 기도를 참석을 해야 했고, 그래서 직분이 있는 청년들은 특별히 일이 없다면 모두 참석을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직분자들은 영혼 섬기는 직분이다 보니 섬기는 다른 영혼들, 곧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회개를 하고 섬기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를 했었습니다. 연세중학교 청년들은 월화 저녁 7시 반부터 9시 30분 동안 전교인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9시 40분부터 11시 청년부 기도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 교회로 치면 목장 합심 기도 포함해서 11시까지 보통 기도를 했었고요. 그리고 수요일 예배는 7시 10분부터 9시 반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10시부터 11시까지 청년부 기도 및 목장별 합심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7시 반부터 9시까지 노량진 센터라는 장소에 가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목요일 밤에인 노량진 노방전도를 9시부터 10시 반까지 실시를 했었고,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는 금요초라 예배를 8시 10분부터 10시 40분까지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청년 기도회가 있어서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기도를 하고, 차량이 있는 사람들은 차량으로 또 헌신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3, 4시쯤 집에 딱 도착을 해서 잠이 들고, 그리고 토요일 같은 경우는 오후 2시부터 3시 반까지는 노량진 센터라는 곳에 또 가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저녁 5시 밤까지 또 노방전도를 하고, 그리고 각 목장끼리 이제 저녁을 먹고 집분 있는 자들은 주일 장을 먼저, 거기 교회는 주일에 밥을 교회에서 주질 못해서, 교회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 각자 목장별로 음식을 싸와가지고 밥을 먹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장을 보고, 그리고 정규인 기도 참석하고, 그리고 토요일 9시에 정규인 기도가 끝이 나면 집분자들은 10시까지 각 목장별 주일날 올 영혼들 위해 합심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 주일 일정 같은 경우는 오전 7시 40분부터 9시까지 청년부 주일 오전 기도 모임을 했었고요. 그리고 9시부터 12시 30분까지는 각 목장별 모임과 점심 식사를 진행했고,
그리고 12시 40분부터 2시 40분은 청년부 예배와 2시 40분부터 3시 40분은 오후 각 목장별 모임을 가졌고, 그리고 3시 40분부터 6시 20분까지는 4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6시 20분부터 7시 20분은 각 목장별 저녁 식사를 진행했었고, 그리고 7시 20분부터 이제 밤 9시까지는 찬양 기도회. 예,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 신흥생활 한다는 청년들의 스케줄이고, 이후에 이제 10분 있는 청년들은 이제 9시부터 이제 11시 사이까지 이제 청년의 집분자 회의를 하고 귀가하는 삶이 제 삶과 이제 저기 청년분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교회 전체 스케줄 중 3박 4일 하는 성회 스케줄이 분기마다 있고요. 그리고 빡빡한 헌신하는 자리들을 빼고 보통 믿음 생활하는 신앙생활 했다는 청년들의 신앙 스케줄이 이렇습니다. 이런 교회 제가 다녔고요. 그리고 저는 이 생활이 정말 당연하게 여겨졌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회개를 해야 얻었다고 듣고 항상 회개하는 삶을 살았었고, 그리고 당연히 주님을 사랑한다면 헌금 생활, 예배 생활, 주일은 거룩하게 보내기 때문에 하루를 교회에서 다 보내고, 돈은 악의 뿌리이기 때문에 주일날 돈을 쓰면 거룩한 것이 아니라고 배웠기 때문에 12년간 주일날 돈을 쓰게 된다면 정말 눈물 흘리며 회개를 했던 하루하루가 생각이 났습니다. 네, 진짜 주일날 돈을 못 써요. 네. 지금 생각하면 진짜 웃긴 이야기이긴 한데, 네. 그래서 네, 그 불안하게 그 하루하루를 보내고, 그리고 그런 율법주의에 푹 빠져 있었던 저는 연세중앙교회 이단성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알고 있었는데 이게 그냥 이단으로 지정된 것도 아니고 그냥 이단 10이라고 강단에서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졌어요. 타 교인들을 만나면 정말 이상할 정도로 연세중앙교 이야기를 하면은 표정이 변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었었고, 그리고 항상 위문인 하나님이 가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게 항상 제 머리 꼬리표였어요. 신앙 스케줄만 보시면은 제 삶이 없잖아요. 가정에 대한 삶도 없고. 그래서 항상 이게 제 꼬리표였어요. 왜 가정 왜 주셨을까? 네, 그 집에만 가면 죄를 짓는다고 해서 교회에 있으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단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도 마귀 역사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바로잡기 위해 타상담소 역사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예전에 2013년도에 그 2년이었나 3년 동안 타상담소 사장님이 연세중앙교회 오셔가지고 저희 신천지대에서 조심해야 된다고 강의를 해주신 적이 있었어요. 연세중앙교회에서 신천지가 그 산 옮기기 해서 빠져나간 청년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2당 3담소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 사이트를 제가 알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작년 12월이죠. 12월 말이었나? 그때 이제 사이트를 알고 들어가서 가까운 상담소가 어디인가 해서 이제 인천 성산교회인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제 고광정 담임 목사님께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 전 여기서 충격이었어요. 저는 이단이라 생각하고 물어본 게 아니라 이게 마귀 역사인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역사인가, 이게 제 생각인지 정확히 알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저 이제 고광정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이제 목사님 거긴 이단성 있는 교회 목사님께 거기 연세중앙교회 다니는데 거기 이단성이 있느냐 그랬더니 이제 거기는 이단성 있는 교회인이 가지 마라라고 이야기해 주셔서 그게 충격이었고, 근데 그게 믿어지니까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기다려보라고 하더니 이제 그 이단 대처하시는 이제 전도사님께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이제 그때 상담소에서 이단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그 당시 원래는 연세중학교 쪽에 다니면서 몰래 상담 받아보려고 했었는데, 상담소에서 이제 이단성이 있거나 이단으로 지정된 교회는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이제 저는 이제 그만 다녀함을 알게 된 후에 그럼 어디 교회를 가야 되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네. 저는 이제 나름 전 신앙생활 했다고 생각을 했었고 당장 교회 갈 곳이 있었는데 교회를 잃어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성공용신 예배를 드려야 되냐? 이제 곧 성공용신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갈 곳 없다고 말씀드리니까 당분간 성산교회 와서 네.
그 다녀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거의 교회 저만 있던 게 아니고 어머니도 계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도 그 제가 설득을 해서 어머니도 모시고 성산교회를 출석하게 됐는데, 그래서 송문영신 예배를 드렸거든요. 작년 야곱의 복을 선포해 주실 때, 저는 여기서 야곱의 복을 누리는 해가 되어야 된다고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아니, 강단에서 회개를 시켜야 되고 죄 짓는 걸 대해서 알려줘야 되고 이게 울꾸짖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목사님께서는 이제 우린 구원받은 자들인데 복을 받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복을 받아야 된다 말씀해 주시는데, 이게 연세중앙께서 들었던 기복 신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성산교회인 여기가 잘못된 게 아닌가? 우린 구원받았으니 당연히 영혼을 위해 살아가야 하고 주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왜 복타령하고 왜 복타령 하는지에 대해서 거기 연세중앙교회 말씀이랑 우리 교회 말씀이랑 계속 부딪히더라고요, 제 마음속에서. 그 이후에 복 이야기 하실 때마다 거부감을 되게 느꼈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후속 조치를 받았을 때 진짜 화가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고. 그래서 이것저것 따지면서 왜 기복신앙처럼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냐,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했는데, 왜 우리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지, 그리고 죄를 지어도 구원받은 자는 생명책이 지워지지 않았는지 말씀을 근거하여 설명해 주셨어요. 성경 인물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여기서 저는 연세중앙교에서 봤을 때도 들었어도 가려져서 못 봤던 구절들의 말씀들이 말씀들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지 더 이상 따지도 못하고 그냥 제가 수긍하게 되었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 알았구나. 수긍하게 됐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원래는 제가 맞다고 확신이 차 있었어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성경 지식이 맞지 하면서. 근데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성경 속의 하나님 말씀으로 증거를 보여주시니까 할 말이 없고 그냥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알았구나, 이게 인정이 되더라고요. 할 말이 없어요. 성경 가지고 말씀해 주시니까 딱 하나님 써주셨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이 조금 열리게 됐어요. 그 뒤에 우리 복 받아야 되는 존재이구나라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 마음이 좀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도 야곱의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제 점점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그 말씀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후속 조치 중에 자범죄는 영혼 구원과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들은 뒤에 저는 3주간 저의 나름 방종 생활을 했습니다. 이게 죄를 항상 이기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자범죄랑 상관이 없다니까 이제 막 살았죠. 이제 3주 동안 아싸 하면서 이제 나 구원받았으니까 막 살아야지 하고 막 살았죠, 신나게. 그러다가 주일 2부 예배 중에 갑자기 목사님이 무지개 증거란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말씀으로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게 되었는데, 이제 거기 말씀 중에 이제 항상 저는 죄인에게 주신 언약이 무지개란 말씀에 12년간 죄인으로 살아왔던 나에게 약속하신 무지개 언약이라고 말씀이 들렸었고, 전에는 노아에게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으실 거라는 언약을 주신 하나님 말씀에 정말 감사합니다라고까지만 하고 고백을 끝냈었어요. 근데 이제 무지개 언약에 대한 말씀을 듣고 나서는 이제는 무지개를 통해 노아를 보신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나를 보신 하나님, 정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마음이 확 열리게 되더라고요. 이전에 노아로 그쳤던 그 감사의 고백이 이제 더 나아가 구원의 고백까지 이루어진 게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는 죄악으로 두렵고 떨지 말라고 죄인들에게 무지개 언약을 해주신 것처럼 복음의 모형인 이 무지개는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이 믿어졌고, 이게 선물이라는 것에 정말 처음으로 마음의 평안과 행복과 감사를 느끼게 되었던 예배였습니다. 게다가 바벨탑은 죄인들이 지은 건 줄 제가 알았었거든요, 이단교회에 있을 때. 근데 그때 목사님이 그 당시 말씀해 주시기를 바벨탑은 죄인들이 지은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자들이 세운 것이다, 이 말씀이 좀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이단에 있을 때 바벨탑을 쌓았던 거였구나. 그래서 내 의를 세워가는 바벨탑을 쌓은 자들과 나랑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그때 인정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안다고 까불고 나의 의로 채워가며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가 지킬 수 있다고 교만했던 자였는데, 이 말씀이 인정이 되니 또 평안이 한 번 더 찾아오더라고요. 그 십자가의 언약인 무지개를 바라보며 살아가다가
3월 18일 날 제가 이제 구원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로마서 3장 25절로 과거의 죄를 간과하심, 그리고 이사야서 44장 22절 저희 죄가 안개같이 사라짐과 같이 죄를 도말해 주심,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7절 예수님이 보혈로 저희 죄를 가리어 예수님이 보혈로 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도말해 주신다는 구절이 저에게 정말 크게 와닿았고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과거죄를 기억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너무 감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제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꼭 12년간에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던 제 모습을 다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느낌이었어요. 생각 안 하신다고. 그래서 감사하더라고요. 방종한다는 게 아니라 네,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또 미래죄에서도 해방이 되었다는 이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과 그리고 동에서 서에 먼 것처럼 죄의 젓가락을 멀리 옮기시고 시편 103장 12절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는 것 미가서 7장 19절 감사와 기쁨과 위로가 더욱 넘치게 되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그 당일날 처음으로 제가 제자대 청강으로 고급반을 듣게 되었는데 그 딱 저에게 맞는 말씀이 십계명 율법주의자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여기서 말씀을 들으니 정말 죄에서 해방이 되었다고 느끼게 되었고 연세중앙교회에서 마귀 결박 푸셨도다 죄의 결박 푸셨도다라는 찬양이 있어요. 항상 2부 예배 드리기 전에 그 윤석정이가 하는 찬양인데 이 찬양은 전 항상 나는 결박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저절로 이 찬양이 머릿속에서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진짜 죄에서 해방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요. 네. 그래서 정말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나 정말 기쁘고 너무 행복한 금요일이었었어요. 그때는 진짜 행복해서 항상 아까 봤던 이 찬양이 계속 생각이 나서 머릿속에 계속 찬양하면서 집에 갔었거든요. 죄에서 자유, 지옥에서 자유, 구원받았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고 이때 믿음을 선물로 받아 구원받으면 깊은 감사를 느끼게 되고 이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찬양으로 표현하고 싶던 중 타미드 자양대에서 선교 쓰는 자리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선교 쓰는 자리를 바로 주시면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예배 때 지금도 그러는데 이제 요즘 예배 때마다 신앙생활도 체크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사랑 깊이 느껴지고 있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진짜 야곱의 복을 전 제대로 누렸더라고요. 하나님의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항상 기쁘게 살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너무나도 크신 것 같습니다. 너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이렇게 창세전부터 기록하시고 계획하시고 나를 만드셨구나. 내가 한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 대가 없이 구원해 주셨던 말씀만 들으면 눈물이 나고 감사가 넘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4월 2일 수요 예배 때 고난 해결 받으려면 베델린 성산교회에서 말씀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에 위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특히나 야곱이 세겜에 빠져 있을 때 야곱이 어려움을 찾아오자 베델에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너를 다신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일 3부 예배 때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해주셨었는데 저는 여기서 점점 이제 알미니안주의인 연세중앙교 청년들의 마음이 가며 그들에게 얼른 쓰임 받아 택한 백성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올 수 있도록 말씀으로 잘 성장해서 쓰임 받고 싶다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에 선밖에 있으리라 하신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제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 연세중학교 청년들이 그때 당시 많이 생각이 났어요. 선밖에 있는 자들, 천국 갈 뻔한 자들, 그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들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치열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들을 하는데 정작 복음을 모르고 제대로 된 믿음이 없어서 지옥 갈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미워졌어요. 그럴 때마다 그들이 안쓰럽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여기 성산교회 부르신 이유가 연세중학교 청년들 중
택함 받은 백성들을 구하시기 위해 나를 먼저 부르신 게 아닐까 하는 감사함도 느껴졌던 그 당시 예배였습니다. 그 복음으로 믿음이 구원으로 저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께,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지켜 세워 주신 나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복음 있는 성산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과 이당 상담으로 헌신해 주신 상담사님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제 간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